자족하는 마음을 얻는 방법, 자족하는 마음을 얻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디모데 전서는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이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아데미 신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종교적이고 산업적으로 번창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과 돈, 물질, 이 종교와 이익, 이 쉽게 결합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이 에베소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성공과 부가 결국 신의 축복이다라는 의미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가난은 신의 저주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러한 사상이 이 교회까지 흘러들어오게 되면서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의 신앙이 좋으면 잘 살게 된다라는 의식이 팽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이 다른 교훈을 하며,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교훈이라는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성경과는 조금 다른,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다른 그러한 성공의 내용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결국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에게까지 영향을 줘서 그들 역시도 흔들리고 마는, 그래서 마치 성공만이, 교회의 번창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분명한 기준을 다시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9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교훈은 결국 어떻게 되냐,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다른 교훈이 단순히 흘러가는 유행, 잠시 스쳐가는 수준이 아니고 교회의 생존의 문제로까지 여겼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돌아보면 부흥을 열심히 외치면서 실제로 많은 세계에 더없을 부흥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또한 잘못된 부분이 돌아보면 과도한 이 기복적인 신앙, 그래서 교회의 외적 성장에만 집중했던 한국교회, 우리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 껍질이 다 벗겨짐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축복이 성공이고 세상과 동일한 기준으로 마치 성공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다, 그 성공의 기준, 복받는 기준이 이 땅의 기준으로 내려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믿으면 잘 된다는 이 개념, 물론 하나님이 복 주시면 잘 되지만 반드시 잘 돼야 된다는 이상한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성공과 부의 기준이 이 세상이 얘기하는 기준과 교회가 얘기하는 기준이 같아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공과 부의 기준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옳은 모습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족한 마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는 거, 내가 지금 누리는 은혜만으로 자족하는 거. 그래서 자족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경건의 유익함이 바로 이 자족에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 역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받겠습니다. 3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자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이 땅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족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때 우리가 자족하는 삶이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족의 출발은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르는 삶에서부터 우리의 자족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벗어나게 될 때 내 안에 어떠한 증상이 일어나느냐,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그는 교만하여, 우리가 말씀을 떠나는 순간, 예수의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 우리의 가장 먼저 드러나는 특징이 교만입니다. 교만. 아담과 하와도 마치 너도 하나님처럼 볼 수 있다 먹어버렸잖아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 한마디에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난 인생은 가장 먼저 교만입니다.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고 이제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직감. 그래서 말씀을 떠난 순간부터 내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옳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내 안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결국 뭐가 나오느냐? 탐욕이 나오는 거예요, 탐욕.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합니다. 왜? 내 생각에는 이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 안에 끊임없는 이 욕망, 탐욕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은요, 성품이나 환경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 찾아오는 이 교만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탐욕이 생기기 때문에 자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 자족함을 갖기 위해서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매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우리 장로님들이나 오랜 모태신앙 분들은 이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어요? 딱 척하면 딱이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오늘 또 말씀 듣고 내일 또 말씀 듣고 매일매일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는 매 순간 유혹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이겨내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족함, 이게 바로 말씀을 따르는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욕심과 내 탐욕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거를 간구하고 있는 건지,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봐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결과가 오든지 만족하고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밖에 없는 게 말씀. 오늘 3절에 다른 교훈요, 여기서 얘기했던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다른 교훈, 그러한 이 곧 성공이 복이고 축복이다. 이거는 결국 이 당시의 이 영지주의, 지식이 최고다라고 했던 그 지식이 들어오면서 세상의 성공의 그 결과와 과정들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적인 게 섞여버린 거예요. 세상의 중심인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 들어와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던 사울왕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민심의 마음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 보인 좋은 살찐 짐승들을 살려주잖아요. 왕들을 전부 다 죽이려 했지만 자신의 위협을 드러내기 위해서 왕들을 포로로 끌고 오잖아요. 결국 그 안에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면서, 사무엘 선지자 말을 멀리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교만과 탐욕이 나오면서 내게 주신 이 자리 하나만으로 자족하지 못했던 사울왕의 모습, 결국 결과는 파멸이요 버림받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자족함을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영광되는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전투에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내 것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때부터 이 인간의 탐욕이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지만 눈에 보인 아이성까지 먹어버리겠다. 이 욕심이 그 인간의 탐욕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순간에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나오는 게 이 탐욕이요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 가정계 위해 열심히 사역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그 안에 내 욕심이 있지는 않은지, 나의 나됨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계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돌아봐야지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헌신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는다면, 말씀을 떠난 헌신이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국 그 헌신이 내게 올무가 되는 것이고 나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끊임없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뭐를 훈련시키십니까?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만나의 메추라기를 통해서 뭐를 훈련시킵니까?
이걸 훈련시켜요. 자족하는 거를. 그래서 구름기둥이 가면 가라, 멈추면 멈춰라. 제발 멈추라고 했는데 안 멈추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탐욕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선포를 하셨는데 안 돼요. 왜? 내가 그걸 놓을 수가 없거든요. 내 욕심이야. 내 만족. 내 자존심을 하지만 여러분,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더 높습니까? 내 자존심이?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최고이고 가장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만이 내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유혹들, 여러 가지 욕심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뭘 하고 싶어 했습니까? 다윗이 가장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게 있어요. 뭡니까? 성전 건축. 못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어요? 안 했어요. 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능력이 다윗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너의 다음의 때에 너희 자손을 통해서 짓게 해라. 그래서 순종했어요. 말씀에 내가 하고 싶었지만 이 성전 짓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잖아요. 주의 일이에요. 주의 영광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멈추라 하면 내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아닙니다. 내가 하랍니다. 기어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해버리면 그거는 결국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가버리는 교만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일을 하다가 내가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더 높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회로, 가정교회로 열심히 사역할 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그 말씀 중심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의 말씀이 있으시면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내로 멈춰서라 하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것에 감사하며 자족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유익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갈수록 시대는 온라인 시대 돼가지고 우리의 귀에 좋은 말씀들만 많이 찾아듣는 경향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니 내게 가시가 되는 말씀을 안 들어요. 내가 늘 연약한 부분은 건너뛰어버립니다. 검색하다가 좋은 말씀이 있다가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쭉 보다가 내가 좀 걸림이 되는 것들은 제목만 보고 싹 바로 올려버려요. 스킵해버립니다. 내가 원했던 말씀만 골라 듣다 보면 그게 말씀 중심의 삶입니까? 아니면 내 중심의 삶입니까? 내 중심의 삶인 거예요. 결코 그 인생은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더 요구하는 거예요. 더 요구하는 거. 최근에도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새벽 기도에 대해서 큰 목사님이 비판하셨잖아요. 그 얘기 듣고 옳다구나. 나도 100% 동의한다 하신 분들은 결국 변형된 교만의 모습이잖아요. 변형된 교만의 모습. 여러분,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기도 안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기도 열심히 합시다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도를 각자 알아서 합시다.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른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바른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인간의 이 욕심이, 탐욕이, 더 쉬고 싶은 마음들이, 더 편하고 싶은 마음들이 나오면서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옥매이고 내 채찍질을 했을 때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모습이요,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삶 가운데 자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족하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하려 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하려 하지 않아야 된다. 9절 말씀 한번 받을까요? 9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부하려 하지 않아야 된다. 부하려 하는 자, 부하려는 자, 부하려고 하는 자. 전제가 뭡니까? 여러분, 부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부하려고 하는 자는 부하지 않다라는 다른 말이잖아요. 부하려 한다는 게 쉽게 얘기하면 나는 아직 부하지 않아. 그래서 더 가져야 돼. 그래서 더 많이 가지겠다는 계획. 그래서 부하려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결국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삶이 부함을 삶의 목표로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가 내 삶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를 내 인생의 목표로 삼는 순간이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자족할 수 없습니다. 만족하지 안 돼요. 왜? 부는 끝이 없거든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만족하지 못해요. 탐욕이요, 여러분 대단한 것 같죠? 아니에요. 탐욕은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대단한 걸 바라지 않아요. 탐욕은 단순히 비교부터 시작됩니다. 나도 저만큼만, 나도 저것만,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1억, 막 100억, 1000억이 내게 주옵소서 막 이게 아니라, 그거는 진짜 이 탐욕이 아니고 좀 뭔가 부족한 거고, 조금만, 나도 저만큼만, 나도 저런 차만, 나도 저런 집에서, 나도 저것처럼, 저런 옷을, 저런 가방을, 저런 이 작은 것에부터요 우리의 탐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결국 점점 커져서 내 삶을 다 집어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만 더. 그러다 보니까 더 필요하고 더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 내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그 인생은 결코 자족할 수 없고 파멸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부하려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우리의 삶의 영원한 목표일진데 어느 순간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아파트, 자동차, 외제차, 명품 가방, 이게 내 삶에 어느 순간 스물스물 들어옵니다. 내 자녀의 성공, 이게 내 안에 스물스물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깨워서 내 삶의 목적이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사실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족은요, 이 소유의 이 수준이야, 소유의 여러 가지 양의 크기가 아닌 거예요. 기준의 문제입니다. 기준.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내 삶의 목표가 부함이냐, 아니면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냐. 우리는 늘 이 일들을 저울질하면서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 나옵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왜 거기에 다른 것들을 더 요구하느냐. 삶을 유지하는 최소 기준이 아닙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더 부하지 않아도 결국 왜 우리는 자족할 수 있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삶의 목표가 부유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내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요, 부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부로 향하는 겁니다. 부로. 왜? 이게 있어야만 살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았습니다. 부하게 주셨나요? 하나님은요, 딱 필요한 만큼 주셨어요. 딱 필요한. 더 가져가면 다 썩어 없어졌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결코 넘치게 주시지 않고 딱 의존하게끔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굴 의존하라고?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의존하라고. 자꾸 까마귀만 보라고 하나님은 딱 그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간당간당하게. 딱 떨어지지 않을 만큼만. 이런 삶이 계속되는 혹시 분 계십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그런 삶이 계신 분들은요, 아직 물질의 훈련이 덜 된 겁니다. 왜? 그 정도 됐으면 이제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칫하면 싹 마음이 이 부로 가는 거예요. 부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모두가 다 가난하게 삽시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당연히 부자도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러한 부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부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가 돼야 되는 거지, 그 부가 목적이 돼서는 결코 아니다는 거죠. 그 부가 결국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은 환경이 아니라 신앙인 겁니다.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워라. 그래서 결국 자족은요, 사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내가 자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결단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해주시거든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래서 자족은요, 결코 타고난 성격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기독교 사상에는 선악설입니까? 성선설입니까? 성악설이잖아요. 우리는 악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꾸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존재가 자족하는 사람이 봤습니까? 옆에 거를 뺏어가죠. 안 주려고 하지. 자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족은요, 타고난 성격이 아니고요, 배우는 신앙의 훈련인 겁니다. 신앙의 훈련. 그래서 탐욕의 반대가 절제가 아니고, 탐욕의 반대는 감사예요. 감사. 감사할 때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덜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덜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그 시작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부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둘 때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날을 바라보며 내가 필요한 것들을 바라보면요, 여전히 부족하죠. 여전히 구해야 될 게 많고, 그러나 오늘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 세상의 부를 바라보느냐. 제가 우리 교회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 전석호 목사님이시잖아요. 누구인지 모르세요? 유기농, 네, 생명 먹거리, 생명농업 선교의 우리 전석호 목사님. 그분이 이제 얘기할 때, 목사님도 잠깐 얘기하셨었는데, 유기농 계란을 하실 때 그 AI 파동으로, AI는 조류 독감을 얘기합니다. 조류 독감 파동으로 계란값이 한국에 굉장히 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한 판에 막 10,000원 넘어갈 때, 유기농 말고 일반 계란이 넘어갈 때, 그때 이 계란이 금값이 될 때 웃돈을 줘도 계란을 살 수 없는, 부족해서 막 계란을 수입했어요. 계란을 한국으로 막 수입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계란값을 올려야 되는 유혹을 받으셨다 그래요. 계란값 올리세요. 5,000원 하지 말고 10,000원을 올리세요. 10,000원을 올려도 일반 계란도 10,000원인데 왜 그러냐. 올려라. 지금 없어서 못 판다.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올릴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왜?
원자재가 올라가는 게 없어요. 원자재가. 그러니까 자기가 올릴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료가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갔거나 아니면 이 뭔가 관리로 인해서 축사를 막 더 확장해서 이 투자비가 들어가서 올려야 됐거나 그런 원자재가 올라간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내가 올릴 이유가 없었어요. 굉장히 그 고심이 심하셨대요. 유혹이 너무 커서. 근데 결국 이분이 안 올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적이 어딨냐요? 목적이 부에 있었다면 2만 원을 올렸겠죠. 유기농이니까. 드셔보시면 아시잖아요. 계란 그 특유 그 비린 맛이 하나도 안 나요. 저희 집에 누군가는요, 그 비린 맛이 원래 계란 맛인 줄 알았대요. 근데 이걸 보고 보니까 아, 그게 비린내였구나. 처음 한 거예요, 처음 한 거.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그런 계란을 먹고 살았어요. 이분의 삶의 목적이 부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었다? 생명 먹거리를 전하는 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먹거리를 교회에 제공하는 거, 믿는 자들에게 제공하는 거, 이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부를 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전히 자족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녀에 있습니까? 내 은행 잔고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말년, 노년의 삶을 위해 내 인생이 다 모든 계획들이 맞춰져 있습니까? 과연 그곳에는 하나님은 계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안에, 제 인생의 목적 안에 과연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가정교회 여러 개의 사역회들을 모임을 하고 계시는데 그 모임 안에 과연 하나님을 위한 계획들과 하나님을 위한 목적들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늘 돌아봐야지만이 내게 주신 이 가정교회 안에 내가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가 있는 것이고 내게 주신 이 사역회 안에 내가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생김으로 경건의 유익함이 있는데 그러한 목적이 상실되는 순간 내 인간적인 욕구를 위해서 가정교회에 나가고 내 인간적인 욕심을 위해 탐욕을 위해 사역회에 나간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안에서 실족하고 실망하고 좌절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우리 삶을 목적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담임 목사님도 최근에 이 공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부동산 투기의 장소입니까? 아니잖아요. 저희 세대통합센터 1층 상가들을 놓고 여러 선교 기업들을 가지고 한참 저희 교회도 저희 목사님도 저희 당의 장로님들도 얼마나 고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결론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저희를 하냐? 아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를 하는 것이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저 건물과 저 선교 기업을 유지할 이유가 분명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비록 적자가 나고 크게 수익이 없더라도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자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하는데 목적을 두면요 다 잘라야 되는 거죠. 다 바꿔야 되는 거고. 그러면 부는 얻을 수 있겠지만 영혼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사람의 한 영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예배하지만 해남 그곳에서도 우리가 달려가서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부에 두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다 떨어지면 우리 인생이 끝날 것 같지만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못 믿으십니까? 어린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어디 가면 근심이 없잖아요. 저는 이미 장성하고 제 아래에 자녀들이 있지만 저희 부모님과 어딜 가면 근심이 안 돼요. 안 그러십니까 다들? 왜? 그래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도 이런 믿는 구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못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저희의 삶도 돌아보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상황들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하지만요, 돌아보면 어느덧 1년이 쑥 지나가 있고 또 어느덧 1년이 쑥 지나가 있고 어느덧 우리 자녀들은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돌아보면 이미 이만큼 와 있어요. 내가 했습니까? 제가 했나요? 아니요. 결코 제가 한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내 삶의 부함으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족함,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둘 때 내가 자족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경건에 유익한 삶들이 넘쳐나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교회가 잠식돼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교회를 저울질하고 계산하면 결코 아니 될 겁니다. 우리 교회 끝까지 부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3절 5절에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굉장히 만족하고 기분 좋을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마음을 갖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자족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족함을 갖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경건이 유익이 되는 것이고 발명과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부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진정한 자족함, 오늘도 감사함으로 그 자족함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